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후반부의 네 묵시 중에 첫 번째 묵시로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묵시를 다룬 7장의 후반부입니다. 어제 본문이 1절부터 14절 말씀은 환상 중에 본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형상에 대한 그런 모습과 그 짐승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인자에 대한 영원한 완권 부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네 짐승에 대한 심판 집행과 인자의 영원한 왕권의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약 64세가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꿈을 꾸었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그에게 근심과 번민을 줍니다. 근심한다는 말은 찔리는 것처럼 슬프다는 것이고, 번민하게 한다는 것은 떨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2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2장은 다니엘이 젊었을 때에 바벨론 제국의 왕의 꿈을 통하여 주어진 계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노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받은 계시입니다. 7장의 계시를 받을 당시 다니엘은 금머리인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거의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금머리의 시대가 거의 지나고 은으로 표현된 가슴과 팔의 제국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그때에 다니엘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해 준 다니엘이 이제는 자신이 본 환상을 천사의 해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중심에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지금 근심하며 번민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곧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지금 근심한 이유는 다니엘이 자기가 본 그 환상,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하지 못해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꿈을 해석했던 것은 자기가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 천사의 해석을 다 듣고도 동일한 번민에 빠져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 벳사살 월년에 본 환상은 이미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 제3년에 꿈을 꾼 금신상의 환상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은 다니엘이었기에 다니엘의 입장에선 자신의 그 꿈이 그리 놀랄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른 점이 있기에 다니엘은 근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근심한 그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당할 큰 환난과 고난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는 일을 직접 겪으면서 제1차 포로로 그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이었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그의 고국과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시대, 즉 이스라엘의 70년 포로기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넷째 짐승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본문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아내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 내용을 보면 넷째 짐승이 온 천하를 짓밟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일정 기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활동 기간에 관해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한 때를 1년으로 볼 경우 3년 6개월이지만 이것을 숫자로 해석할지 또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시기는 그리 길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환란의 시기가 끝나면 곧 이 모든 나라와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는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본문 속 넷째 짐승들 사이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모든 지상의 권력 그런 것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그런 권력들을 우리가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세상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책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 또 권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정부와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올바른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지 분별하며 또 협력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신이 예수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와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니엘의 법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서는 1장과 8장에서 12장은 히브리어 그리고 2장에서 7장 말씀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함께 읽은 28절 이 말씀은 7장의 결론임과 동시에 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1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2장에서 7장 말씀은 이러한 거룩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이방 나라가 점령했다라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장과 5장은 이야기 중심의 위치에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교만과 광기와 몰락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를 대적하는 현실의 권력들은 비참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과 6장은 우상을 섬기거나 비겁한 신앙으로 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풀무불과 사자굴 속으로 밀어넣겠지만 기적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것이라고 그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7장은 신상에 대한 환상과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통해 양육 간식의 사회 속에서 특정한 제국에 합류할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인자 같은 이를 붙잡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앞선 5장에서 벨사살 왕 시절에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 불려갔던 때보다 1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14년 동안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였고 바벨론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미래를 보았고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때에 우리는 폭력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파에 휩쓸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남을 지키고 남을 돕고 남을 격려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마주했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양육간식, 승자독식, 무한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타인을 먹고 부서뜨리고 밟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적인 다수를 떠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손을 펼쳐 서로를 돌보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